예레미야 25장 1절로 14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너희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25장은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확한 시기적 연대를 명확하게 기술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25장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까지 25장까지 오는 동안 여러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고 내용상 별 다를 바는 없지만 이 선언을 했던 그 시기가 역사적 사건으로서 명확한 어떤 시점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으로 등극한 지 네 번째 해, 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 된 지 원년 첫 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BC 605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예레미야가 요 시점에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고 나서 그 제국의 확장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자기 아버지가 되는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의 아들이죠.
나부콜라살은 바벨론 제국을 시작하게 된 일으킨 왕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을 대신해서 이제 새로운 제국의 주인공이 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아들한테 이제 대를 물려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강대한 바벨론 제국의 새로운 확장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유다를 이제 침범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된 첫 해에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리고 첫 번째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네 번째 해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 예언을 받아서 전하는 것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가 엄청나게 이제 잡혀가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유다가 망하는 어떤 국제 정세의 기운과 함께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거다, 이 제국의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거다, 이런 거짓 예언이 또 그렇게 번져가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그 앞에 망할 거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 이런 또 예언들이 엄청나게 이제 난무하던 그 시기가 지나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간 이 사건이 일어난 그 해에 예레미야가 이제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제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엄청난 재앙이 이 국가적 폐망의 사건으로 실제가 된 엄청난 사건 앞에 이 사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예레미야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제시하는 방향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 반대급부에 이야기를 했지만, 느부갓네살은 다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이 재앙의 사건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이제 그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재앙의 사건이 우리를 얼마 동안 지배할 것이냐, 우리에게 어떤 또 좋은 사건들이 우리 상황에 어떻게 또 시간적인 흐름을 끌고 갈 것이냐, 이런 우리의 삶의 환경의 변화들, 또 우리의 존재의 새로운 토대가 무너지고 또 새로운 삶의 환경이 바뀌어가는 어떤 그런 시점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며, 또 이 재앙을 빨리 새로운 축복으로 전환시키든지 안정을 주든지 불안을 주든지, 이런 시기에 급변하는 어떤 상황과 그 기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당면하고 직면을 하는데, 그 직면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이것을 수용해야 될 것인가 하면 여기에 저항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어떤 과제들이 우리 삶 속에 늘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그 시대에게 주는 재앙과 축복의 사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 허락하시는가를,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수가 원하는 것이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은 아닌 거죠. 다수가 원하지만 역사는 어김없이 그 다수의 뜻과 정반대 길을 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는 한 개인의 어떤 기대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방향으로, 또 생각보다 너무 길게 가기도 하고, 생각보다 너무 큰 사건들이 또 너무 쉽게 종결이 되고
극복이 되는 그런 다양한 변화무쌍한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그것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 맞게 신앙적인 어떤 동기를 가지고 거기에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것, 또 잘 쓰임 받는 것, 또 잘 예비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온다 했던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수백 년의 유다의 역사에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 역사적으로 처음 겪는 이 재앙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 사건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으신지 이것을 분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언의 내용은 그동안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사건, 이제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잘 주목하느냐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지금 이 BC 605년 느부갓네살 원년 첫 번째 포로가 잡혀가는 이 해에 이미 23년째 예레미야는 계속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라는 건 뭐 당연한 거죠. 23년 그 긴 짧은 세월이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멸망에 대한 이야기,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 또 영적 회복에 대한 회개에 돌아서라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면서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지만 3절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다. 또 4절에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다. 이 긴 시간 동안 지금 23년 동안 그 시간뿐 아니라 그보다 이미 100년 전에 이사야 시대는 지금보다 지금 100년 전에 선지자죠. 그 계속 이어왔던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 속에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긴 역사 동안 듣지도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대체하겠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6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또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라. 뭐 이런 이제 하나님의 경고와 또 저주와 축복의 약속은 신명기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죠, 그죠? 자, 여기서 6절과 7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말이 뭐냐면 이방 신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내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 이방 신에 대해서 그 출처가 뭐냐 하면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내 노여움을 일으켰다. 지금 뭐가 지금 반복되는가 하면 인간이 자기 손으로 자기 필요에 맞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상정하고 그 신과 거래를 하면서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제 이게 이방 신의 실제라는 거죠. 그 만들므로써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또 노여움을 일으켰다. 지금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내 노여움을 일으켰다. 요게 지금 계속 이렇게 쌍으로 나와요. 6절과 7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이 신적인 대상을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신적인 대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력이나 어떤 미래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목적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넓게 잡으면, 그래서 고대의 이경륜 시대의 우상은 다 이런 신적인 존재로 어떤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졌고, 거기에 또 연계된 상황이라는 것이 있죠. 또 그것이 어떤 문화라는 것들도 연결되고 일상과도 연결되는 이제 큰 흐름들이 있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필요를 위해서 어떤 것을 주목할 때 그것이 우상이 돼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 이 표현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취할 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노여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막 이제 이런 이제 인간 중심적인 감정 표현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묘사를 하죠. 그럼 여기서 인간이 자기 중심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를 주목할 때 그걸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라는 이 표현도 그 측면에 일면 맞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거기에 삶이 맞춰질 때 그것이 참되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필요를 근본적으로 채우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그런 힘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원래 모습의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상황적인 필요들을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잘 관계 맺었을 때 우리의 필요가 가장 안정적으로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인간이 자기의 필요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은 고통이 되어지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또 저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벗어버리고, 또 인간들을 향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우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인간들, 타자들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고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계속 공격적인 또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상황 자체가 이미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여워해서 한다라는 그 표현도 어떤 표현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과 관계에서 이탈된 상태에서 그들이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할 때 이미 그 자체가 본인에게는 저주가 되고 화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나와 관계를 바로 맺고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일을 멈추어라. 너희를 참된 필요가 아니다. 그 근본적으로 너를 참되게 채워줄 수도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경고들을 계속 무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했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제 이야기인 거죠. 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의 침략,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죽음과 포로, 이 사건의 이유가 뭔지를 그동안 계속 설명해 왔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고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재앙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바벨론이 왜 우리를 이렇게 침략해가고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당연한 거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만난 거다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로 사건의
선지자들은 계속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라고 이걸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 이 역사적 상황에 또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포로 또 이 멸망 상태를 이 역사적 사건으로 수용을 해라. 그리고 이 역사는 갑자기 내려온 사건이 아니고 그동안 있어왔던 큰 역사의 시간에 연장된 결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재앙이지만 이 재앙은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시간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 결과를 수용함으로써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비전, 새로운 창조성 있는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 예언을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음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야. 내용적으로는 뭐 그동안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유다 백성들의 편에서 한번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자신의 신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으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시대를 극복해야 될,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침범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지금 시대착오적인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되고 애굽의 힘을 빌려서라도 느부갓네살을 우리는 격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이미 심판의 철퇴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어떤 방향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척결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킨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경륜에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거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신실한 어떤 신앙이나 혹은 역사적 사명으로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있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겠죠. 그럼 여기서 이 표현이라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 역사적인 큰 재앙의 사건을 하나님의 경륜에 맞게 그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어떤 큰 심판의 시점을 지나고 있는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 군사적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종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에게 저항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라는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돌이키고 그것을 제대로 통찰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문제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아들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의 아들이 자기의 반역을 일으키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반군과 요압 군대와 이제 다윗의 이제 군대 장관 요압 장군과 이제 싸움이 있는 그 즈음에 다윗이 자기 왕권을 침범해 오는 그 반역을 일으켰지만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목숨 하나 살려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다윗이 그 아들에게 반역했던 그런 원수인데 육신의 아들이니까 살려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을 향한 정말 그 부성, 인간적인 부성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섬뜩하게 살아있는 어떤 그런 면모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윗이 솔로몬 낳기 전에 또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가게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집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렇게 밥도 먹지 않고 기도를 하다가 딱 죽었다는 소식 딱 듣고 딱 세수하고 맑게 정장을 하고 와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상황을 보면 다윗이 아들이 죽기 직전까지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때를 쓰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그 소원을 말하지만 딱 죽는 순간 죽음은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가지고 마음에 급 선언을 하면서 그걸 그냥 즉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아들을 집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거기에 슬픔의 침잠에 들어갈 것 같지만 그 상황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그 모든 가치 체계를 인격 체계 자체를 거기에 맞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성애로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 부성애를 통해서 이 아들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이 아들을 결국 데려갈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자기에게 있는 부성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으면서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것이 죽음으로 결국 결론에 났구나 할 때 그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감에 대해서 즉각 승복하고 거기에 인간적인 슬픔이나 이미 죽은 아들에 대한 집착이었던 그런 정서에 시달리지 않고 금방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씻고 정장을 차리고 버젓이 나오게 돼요. 지금 오늘 그 다윗의 어떤 면모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당면하는 좋은 사건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앙의 사건들이 각 개인마다 시대마다 집단적으로 겪게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 필요를 갈구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뜻이 이 사건을 받아들이라는 것인지 이 사건을 극복하라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뜻은 경고의 어떤 사건인지 아니면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이것을 넘어서는 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응전의 결과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 예언자가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70년이라는 기한까지 딱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재앙은 70년을 받아들여라. 그 재앙을 너희들이 신앙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 재앙이 오게 된 근본적인 밑바닥 이후에 정확한 영적 노선을 새롭게 갱신할 때 그 70년의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의 경륜은 또 살아서 이 심판의 시기를 지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때 준비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가 어떤 좌절을 경험하고 어떤 혼란을 경험할 때 이 혼란을 다시 재정립을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손을 탁 끊고 넉넉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기다려야 될지 어떤 그런 순간적인 직관적인 어떤 영적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가 하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 이 사건을 맞이할 때까지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가, 그 살아온 내 삶의 족적의 어떤 영적 기준으로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결국은 예레미야는 신명기적인 축복과 저주의 약속 앞에 이들을 세웁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너희들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너희들이 첫 출발이 뭐였느냐, 첫 하나님과 언약의 첫 단추가 뭐였는가, 거기서부터 지금 이 사건을 맞이할 이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명확하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이 70년의 재앙은 왔어야 되는구나. 가나안의 국가의 이름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끝을 맺었구나. 그러면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영적으로 칼을 갈면서 영적으로 더 순결하게 성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종교적인 형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종교 행위가 없어진 상태에서 영과 영으로 만나는 그런 영성을 준비하면서 70년 동안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정말 지난한 영적 씨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매주 있었던 성전 예배가 사라졌다니까요.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예배가 단절되고 이제는 지하 동굴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마음과 마음으로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면은 이 신앙을 이어갈 수 없는, 정말 영적으로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한, 또 영성의 큰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어갈 수 없는 영적 기간에 훈련들을 70년 동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서는 종교 행위는 다 탈색되고 성령의 영감에 민감한, 깊은 묵상에 민감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토라의 근본적인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이들이 영이 새롭게 준비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내가 이 사건을 왜 만났는가라고, 뭐가 잘못됐는가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시작했는 첫 걸음, 첫 단추를 돌아보는 것, 거기서부터 내 영적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 그 기간으로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이 사건을 내가 사용하는 것. 자,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 이후에 이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70년 동안에 내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내가 70년을 재앙의 시간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바벨론 왕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자,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도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연기처럼 사라지고 한 줌의 모래처럼 보이지도 않게 갈갈이 찢어지고 흩어지는 이런 시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나서 지금은 이 대세가, 전 세계가, 피수세계 전체가 느부갓네살 그 왕의 정점에 서 있는 이 강력한 권력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70년 그 백성들의 심판이 필요한 이 경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12절에 이야기합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을 지금 뭔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지금 짓밟고 있는 바벨론이 지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강력한 바벨론도 이 강력한 70년의 시기를 하나님께 허용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도 지금 심판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이 갈대아인의 땅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경륜의 깊이가, 그 수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모래처럼 흩어지고 철옹성 같은 저 바벨론 제국의 저 무서운 위세를 그 자체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 시기 동안 70년을 주시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은
바람처럼 연기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또 다른 영적인 통찰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곧 위에 있는 말 14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갈대아인의 그 모든 제국들이 그렇게 폐허가 될 것이다. 14절 결론을 말해요.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지금 여러 민족은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겠죠. 큰 왕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어질 왕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바벨론 제국의 큰 왕들이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70년 동안. 그러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어요. 그 심판을 수행하고 있는, 심판의 그 칼날로 수행하고 있는 바벨론도 결국은 70년 뒤에 유다의 심판이 끝나면 그들도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운영하시는 절대 주권자로서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긴 시대적 통찰을, 시간적인 큰 연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역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 그들이 지금 포로를 겪고 있는 이 시점을 단면으로 딱 잘라보면 이스라엘은 그냥 바닥에 있고 바벨론은 하늘의 높은 데 철옹성같이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긴 시간의 굴레를 보면, 그 시간의 틈을 보면 하나님의 높으신 심판대 앞에 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바벨론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들의 처지를 비관할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나 그들이나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몫의 삶의 과제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 앞에 흔들리지도 말고 너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자세를 취해라는 거예요. 70년 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70년 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때는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밑에 있고 각 시대마다 다른 모양을 띠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의 그 긴 시간과 공간 속에 항상 한결같이 서 있는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그 보좌를 항상 주목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무서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행위와 행한 그 깜대로 하나님이 다 남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묻겠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그렇게 느끼게 되죠. 그런데 또 반대편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나 역사가 아무리 흘러가도 어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에게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 앞에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시간들을 지나면서 혼란스러울 때, 답답할 때, 환경이 정말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떤 기준이 없고 가진 사가 항상 중심이 되고 어떤 정의도 항상 일관적이지 않고 힘 있는 자는 언젠가 또 힘 없는 자가 되어지고 변화무쌍한 사회 속에 나도 어떻게 뭘 중심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 혼란한 그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 경고라는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안정감을 주는 중심이 되는 겁니다. 각자 개인적인 삶 가운데 많은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이게 바른 건가?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가? 그때마다 다르고 상황 따라 다르고 대상마다 다른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늘 한결같이 안정감 있게 우리의 삶을 지속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뭘 지향하고 있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자신을 돌아보고 만난 사건을 돌아보고 그것이 좋은 일에 우리는 좋아하고 나쁜 일에 슬퍼하고 그렇게 상황에 시비가 엇갈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약속을 내게 주셨는가, 그 첫 단추를 늘 기억하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향해서 오늘도 거짓없이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분 앞에 오늘 하루를 채워가는 것, 만약 빗나갔다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또 잘 살았다면 또 내일도 더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야기하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지혜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안정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루를 살든 또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떠한 약속을 받은 자이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붙든 사람인지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자기 뜻을 맞춰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